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구약이다 말이 뭔 말입니까? 영어로 올드 테스터먼트 해가지고 옛날 약속이다.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이다. 그렇게 약속을 담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이게 구약의 약속의 요지라면 신약의 약속의 요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임을 당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게 신약 성경의 이제 약속의 요지들이죠. 이 두 가지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 성경에 그런 약속만 있냐? 구약 성경의 언약들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약을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더 있어요. 여기 레위 지파와 맺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언약을 구약성의 언약을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이고 그 맡아 순고할 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담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아담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면 에덴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이제 아담이 범죄해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깨어진 그 아담의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쭉 노아 홍수 지나고 난 뒤에 흩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들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구약의 언약들을 보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맺은 이 주의 백성들이 계속 언약을 자꾸 파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아담이 그 언약을 자꾸 파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찍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자꾸만 그 언약에 대해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떠날 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크니까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미안합니다. 9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구약의 언약의 큰 맥을 나눌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맺으세요? 언약식을 치르는데 아주 묘하게 치릅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정수리부터 이렇게 잘라요. 가운데를 절개합니다. 잘라놓고 두 짐승을 좌우로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두 개는 여기 있고 몸통이 있고 머리 있고 못 그렇습니다. 이쪽도 다리 두 짝은 여기 있고 머리 있고 이렇게 꼬리 있고 이런 식으로 짐승을 쭉 옆머리를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앗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을 조인트 결속하는 언약식을 치르는데 옛날에 언약식을 치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언약을 맺을 때 두 당사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공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정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지사님한테 제가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1억으로 되갚겠습니다. 라고 언약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언약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공정을 치르든지 뭐 각서를 쓰든지 해갖고 차용증을 쓰든지 언약에 대한 구도로 맺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개인과의 맺은 언약은 어디에다가 고소합니까? 나라 법에다가 어탁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쪼갠 짐승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5천만 원을 빌렸으면 이것을 1억으로 되갚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 이것을 내가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서 이 짐승이 쪼개진 것과 같이 나를 위로부터 쪼개서 생명을 거두어도 좋습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고대의 언약으로 하면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민족이 되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렇게 축복하겠다. 만약 안 하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지존무상한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인데 만약 그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내 목을 걸겠다. 그럴 때 언약을 두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이럴 때 두 당사자가 모두 다 책임을 진다 해서 이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무슨 언약이요? 쌍무. 양쪽 다 책임을 진다는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같이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나눴지만은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그냥 있고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를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만 책임진다 해서 편무언약이라고.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신의 산에 언약을 맺을 때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이 언약을 약속 조인트 할 때 언약식 어떻게 했냐면요, 소를 잡아다가 소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는 소 피를 반 나눴어요. 반씩 나눠서 반은 제단에다가 부었습니다. 그 반은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속죄의 피가 아니에요. 이게 따라서 맹세의 피. 피를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5절과 6절에 나오는 19장 5절 6절에 나온 신의 산의 언약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 당신도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도 뭘 걸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 테니 하나님 당신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이래서 양쪽 다 책임진다고 해서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쌍무 언약. 그래서 양쪽 다 책임진다고 해서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성만찬에 잔을 치르면서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고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릴 때 저와 여러분 무슨 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님의 피가 언약에 가까울까요?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에 가까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가까운 겁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거든요. 이것도 편무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양쪽 쌍방간의 언약이라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따라합시다. 아담 언약의 개성. 아담과 맺은 언약에 개성되어진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 이르시되 땅의 모든 증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언약은 전성되어지고 개성되어지고 다시 발전되기도 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단죄하다가도 다시 개성하시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의 요지는 이런 내용으로 적혀있는데 보세요. 생명과 안전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50년대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데 마음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는 그 물이 이 땅을 덮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번성하리라. 다시 너희들은 이 폐허 같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환경은 다 달라졌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그 모든 계절의 변화가 생겼고 모든 환경이 다 달라졌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부터 빙하기가 시작이 됐어요. 빙하기가 시작이 되고 지구상의 온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빙하기의 모든 그 물들이 북극과 남극으로 몰려가서 거기 얼음 덩어리를 형성해 놨습니다. 그게 다 녹으면 다시 지구상의 물들의 수위가 그렇게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명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서는 하나님의 징표로 무지개를 띄워줬습니다. 스펙트럼 7색깔의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줬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별다른 감흥이 없는데 이 언약을 맺은 노아에게는요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많은 생물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로 멸망당하는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비가 대단히 많이 왔을 때 그때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무섭지비라는 말이 회자됐습니다. 방금 들어봤습니까? 비가 무섭다고 해서 무섭지비, 비가 무섭다는 거죠. 비가 너무 무섭다는. 근데 홍수가 한번 치고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물의 무서움을 우리는 절박하게 됩니다. 노아는 물의 무서움을 절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로부터 너희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8식구밖에 남지 않은 그들에게 다시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 노아가 맺은 은혜과 똑같은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집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생명 얻은 자에게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보따리도 단디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 사람은 소방대원이나 또는 해병대가 와서 건져냅니다. 그리고는요, 내 보따리 챙겨달라 하면요, 그건요, 또 딴 사람이 해줘야 돼요. 복지나 이런 데를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건져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방관이 돼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은혜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생명의 축복을 먼저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보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보따리도 차근차근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지면 신앙과 삶이 유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그 신들이 하나님한테 박살나는 거 봤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봤습니다. 애굽에 섬겼던 모든 신들, 태양을 신으로 섬겼는데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냥 태양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장자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이 최고 신인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광야를 지나서 고생의 세월을 보내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31개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번성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번성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는 경험했는데 번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번성의 신을 섬겼습니다. 번성의 신을 섬기는데 농경 문화에서 이 건기와 우기가 있고 비 오는 때와 그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을 주관하는 신을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만 나면 여호와 신을 섬기는 그 신상을 들고서 법궤를 메고 전쟁에 달려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까? 그런데 농사 짓는 문제에 가면, 번성의 문제에 가면 하나님은 힘을 못 써.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번성을 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번성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의 축복 주셔서 무지개의 언약으로 다시는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징표로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것만큼이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생명에 대한 약속, 전쟁에 대한 약속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농사 짓는 문제에 가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고 자기 방법을 찾고 막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흑역사를 걷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번성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역사 안에서 계속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를, 어떤 개인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받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성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주시기도 하고 그의 자녀대에 주시기도 하고 번성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번성을 왜 선물로 주시느냐? 왜 주십니까? 네? 주룩히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 때문에요. 그 번성을 왜 주시냐? 그 번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국에게 하나님이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땅에 개신교가 부흥하고서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영국 땅에 번성의 복도 더불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번성의 복을 받아서 그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축복을 받았고 전 세계 선교 대국의 역사를 처음 만들어낸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영국인이 가니까 교회를 세워야 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D.L. 모디, 찰스 피니, 화이트필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운동 같은 대단한 부흥운동을 주셔서 보고만 해서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미국 땅에 번성의 복을 주셔서
지금도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미국만 배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외정치가 지나고 6.25 지나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그 번성 안에서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에 우리를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공식 가운데서 똑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민족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럴 때 그 임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내 생명이 아닌, 원주일한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풀어져요.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은혜들도 함께 아울러옵니다. 그리고 그 번성과 함께 하나님은 한 개인도, 한 가문도, 한 교회도, 한 민족도, 그리고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을 맺는 과정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와 맺은 언약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다시 맺으시는 언약이 되어집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이나 이런 언약들은 아담의 죄,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면 예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맺은 언약이 왜 무너집니까? 죄 때문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 왜 그게 무너지게 됩니까? 죄 때문에. 시내산에서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 왜 무너집니까? 죄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는데 우리를 다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뭘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언약들이 있어도 그 언약들이 너무너무,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속죄가 없어요. 속죄가 없어요. 그 모든 언약 때문에 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언약을 들어가면 아담에게 맺은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 머물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서 천당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씻어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고요. 저가 벌거벗김 당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잇는 축복을 누리고요. 저가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고요. 주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들어가려고 뭐 다른 거 하면 필요 없어요. 한달 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따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 지도를 해주는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아버님이 강원도에서 삼척에서 석탄 사업을 했습니다. 석탄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서는 이제 노후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서는 이만큼 들어오니까 좀 써도 되겠지 하면서 강원도에다가 좀 괜찮은 집을 사가지고는 여기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석탄사로 합리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졸지에 탄광들이 졸지에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장우성 목사님 아버님이 탄광도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 빚쟁이들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서 아버지는 서울로 가서 다시 재기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시는 겁니다. 남은 가족들은 강원도에서 남아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림살이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가난을. 살림이나 합치자 해가지고 서울에 중량구에 와가지고 살림살이 합쳐서 살아가는데 어머니는 여가 이게 난전 장사하고 아버지는 그냥 사업하기도 끌떡끌떡거리는데 제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디 가서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서는 기도하는 게 좋아서 누나도 방언 받고 엄마도 방언 받고 니도 받아라 해서 장우성 목사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 받고서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같이 기도하러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원도 포천에 아버지가 전세 부도가 나니까 앞사람 부도 난 것 빚을 떠안으면서 빚 대신 담보로 받은 아버님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 가서 겨울 동안 3개월을 이렇게 철야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3개월 기도하고 났더니 그리고 돌아왔더니 가정이 다 변해 있더랍니다. 온 가족이 다 변해서 은혜 받은 가족이 됐어요. 신앙이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난 뒤에는 온 가족이 같이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돈은 있고 없고 돈은 없고 돈은 없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입이 어그러지더니 노다지드뚜디다 이래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다다다다다 하다가 노다지드뚜디다 그 차근차근 말로 우리말로 옮겨보면 노다지를 주리라 하게 되는 거예요. 노다지를 준단다. 그래서 그 장우성 목사님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산에 가서 늘 기도하다가 노다지를 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산에 금 나오는가 싶어서 이돌 캐다 가지고는 지질연구소에 가져가 검사하고 저기 가서 사금 채취해보고서 돌을 한마디를 짊어지고 그래 다니면 노다지를 찾아다니고 기도하는 거 다 병이 져버리고 그런데 노다지를 준다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노다지는 안 하고 4개월이 지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이상해졌다고 그 장우성 목사님 이단시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졸지에 왕따가 됐습니다. 남은 가족들 다 서울로 다 떠나버리고 혼자서 그 포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건설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산을 팔라는 거예요. 이 산을 파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여기 화강석이 품질이 좋아서 건축 자재로 쓰면 좋겠는데 이 산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받았습니다. 얼마게요?
아이, 좀 적다. 30억 받았습니다. 30억 받아서 그 산 팔았어요. 하나님은 금덩어리를 준 게 아니라 그 돌을 제값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상합니다. 우연 같은 필연들이 자꾸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따라서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인생 다들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잘 사는 길을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서 인자와 진리가 따르리니,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쫓아가면 망하는 건데,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물질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근데 나는 주님 바라보고 쫓아가고, 하나님은 살 길을 잃어가서 계속 나를 쫓아오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내남제일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맺은 언약들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노아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번성의 약속을 주시고 무지개로 징표를 삼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징표를 삼아 주시고 또한 번성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그 약속 이루어 주셔서 우리 교회도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도 번성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번성케 하시고 생명 안에서 번성의 축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